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은 사실상 그 누구에도 모사가 누구냐, 이것을 깨달을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깨달을 수 없다라고 숨겨놓은 그 숨겨놓은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숨겨놓은 이 비밀이 다름 아니라 바로 두 증인 사역,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야 할 동방에서 이 북동쪽에서 사탄의 세력을 번민케 할 그 무리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것을 다니엘서 11장 44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을 오늘 이 이사야서 41장 2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계시록이 없으면, 다니엘서가 없으면 이 말씀은 또 하나의 인봉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분명하게 이해되는 것은 바로 41장 25절 너무너무 중요한 이 말씀이 드디어 우리에게 개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600년 동안 인봉하고 이것을 개봉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이 지혜로운 자들이 이제 깨달으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렁이 같은 우리였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지렁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밟으면 그냥 꿈틀거릴 뿐이에요. 해할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고 정말 방어 무기도 없고 대항할 그런 어떤 공격 무기도 없는 것이 지렁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밟으면 그냥 꿈틀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 하나만 가지고 진들림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자르면 그냥 잘라져야 되고 아파서 그냥 몸만 틀 수밖에 없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지렁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렁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는 숨기시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경륜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베풀어졌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1장 25절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 귀한 하나님의 뜻, 계시록과 다니엘과 그리고 이사야에 있어서 여기서 말씀하는 이들이 누군가,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귀중한 음성을 우리 함께 듣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5절입니다.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여기 보면 한 사람이라고 딱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성경을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셔뜨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악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본즉 바람이 그를 날리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줄고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한 사람은 바로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렁이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배불리 먹고 어떻게 하면 빵덩어리 안에서 내 배를 채울 수 있고 살 수 있을까에만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우리는 지렁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여러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특정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무리를 부르시거나 도매금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세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영도자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 한 사람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방 사도로 그렇게 바울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릅니다. 바로 지렁이 같은 나를, 지렁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단체로 그리고 이렇게 도매금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혼자 태어나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그 사랑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렁이같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리고 세상과 짝하여 세상 것을 즐기면서 우상 숭배로 그렇게 나갔던 이 지렁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아멘.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흐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그 감격 속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와 같이 지렁이 같은 나 하나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올라가셔서 이제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 정말 나는 진흙 덩어리에 불과했고 나는 그 진흙 속에서 살고 있었던 미물에 불과했던 지렁이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나 하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불러주신 그 사랑. 여러분 여기에서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나 하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우리 삶 속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북방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해돋는 대한민국에서 북쪽에 해돋는 동쪽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왜 일으켰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한 사람이 나를 이렇게 일으키시고 그리고 또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왜 우리를 대한민국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정말 미물 덩어리에 불과한 진흙 속에서 먹을 것을 헤집고 돌아다니고 있는 그러한 지렁이 같은 야곱을 우리를 부르셔서 왜 우리를 일으키시고 왜 우리를 북방에 두시고 왜 우리를 해돋는 이곳에 두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서 많은 이단들이 튀어나오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동방의 의인으로 불렀다. 동방에 나를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나를 세웠다. 여기까지 이거 맞는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다 맞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 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정상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정상에서 내려올 수 있어야 합니다. 미물 같은 지렁이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러한 위대한 동방의 일꾼으로 동방의 그 빛을 비치는 우리로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요 목적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이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해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러한 모든 주의를 주셨다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려가야 돼요. 왜 나를 부르셨을까? 거기에는요 나에게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해산물같이 토기장의 진흙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여기 보면요 이 진흙을 밟고 그리고 또 이 방백들 세상을 다스리는 이 권력자들 짐승의 이 정권을 우리가 밟아요. 우리가 깨트립니다. 우리에게 철장 권세를 주셔서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깨트려버립니다. 이것이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 세계에 다니면서 많은 영혼들을 철장 권세를 받아서 그들을 암흑세계에서 빛으로 인도해내고 그 우상숭배에서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오시는 이 회개를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 앞으로 귀일하게 하는 여러분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동방에서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 모아주셔서 우리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한 사람에게 여러분 구원받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4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왜 이들에게 능력을 줬을까? 왜 이들에게 철장 권세를 주셨을까? 여러분 4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우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열방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영원히 빛날 하나님의 스타로, 별로 우리를 만드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하나를 부른 이유를 내 목적에 두고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 나를 이렇게 한 사람을 불러 일으켜서 동방에서 해돋는 곳에서 나를 세워주셨구나, 나에게 권세를 주셨구나, 나에게 능력을 주셨구나,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철장 권세를 내게 주셨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바로 사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정상에서 내려가야 돼요. 만민의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주신 이유는 한 알 그대로 있으라고가 아니라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저는 죽을 겁니다. 저는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지 저는 분명히 알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다가 교회를 크게 세우고 많은 사람 군중 따르게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름다운 설교로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모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는 주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저는 주를 위해서 죽을 겁니다. 주님 나에게 이 영광을 주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겠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우리 주위에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헌금도 내고 충성 봉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빠진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들은요, 이 영광의 두 증인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장 19절에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보내는 나의 사자들같이 기먹으리겠느냐? 누가 나를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가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들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누락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와줄 자가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가슴을 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 의리의리한 건물을 짓고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증인사역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 왜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종이 소경이고 내 종이 기머거리라고. 그래서 그들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다 소경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착취를 당하고 노략을 당하고 유립당하게 되는 지금 이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구나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3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을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누구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8절에 보면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 나옵니다. 문제 해결이 나옵니다. 아니, 이렇게 한국에 눈먼 사람들이 가득하고 죄종들이 기머거리고 죄종들이 소경인데 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기머거리가 기머거리를 인도하니 이들이 정말 잘못된 미혹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한국의 현실이 벌어지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요, 눈여겨 살펴보면서 여러분, 그 대안이 바로 한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여기 43장 8절에 나오는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기뻐합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누가 이끌어낼까요? 여러분, 9절에 보세요.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여기 보면요, 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모여서 그들이 되었습니다. 무리가 되었습니다. 70
120인 두 증인이 되었습니다. 아니 120명 두 증인이 되었습니다. 가을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두 증인으로 그들이 여기에서 우리는 소망을 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을 불렀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부르시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들에게 철장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질그를 깨뜨리는 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든 교회는 소경이고 듣지 않고 그리고 다 이 모든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들로 뭐를 세워?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멘사역교회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게 뭡니까? 증인 아닙니까? 여기에 본문에 보면요 3번에 걸쳐서 이 증인들로 소경들을 깨우게 하고 증인들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께서 바로 이 증인 이 사람들밖에 없다는 것을 가슴 치면서 마지막으로 소망을 우리 아멘사역교회 이 증인 사역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북쪽에서 해돋는 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증인 세우신 바로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보류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그 소경들 그 기머거리들을 완전히 그들은 방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빛을 비추십시오.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 우리가 바로 이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멘사역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증인이었습니다. 증인이 답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이 증인 사역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너희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던 바로 그 말씀이 이사야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증인 사역자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역교회에 오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세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셔서 이 사명으로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는 이 증인 사역자로 세우신 그들을 통해서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 여호와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이 증인 사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증인이라는 말이 3번씩이나 나와요. 그들로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들로 내 입술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나의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증인들은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그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이 마지막 증인이라든지 두 증인이라든지 지혜로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듣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증인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사명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당부하시고 이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지렁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스타로 영원한 새벽별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이사야서 41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요 한국에 와가지고 저에 대한 비난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지렁이 같으니까 밟으면 꿈틀거리고 말아요. 그냥 꿈틀거리고 아파가지고 그냥 속쓰리다가 뭐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뭐 법적으로 소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울 뿐입니다. 지렁이처럼 그냥 울 뿐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북방에서 모으시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나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이상한 소문에 이상한 것에 빠져서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두중인이 될 수 있어.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지렁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지렁이가 어떻게 우리가 두중인 할 수 있어? 못하죠. 지렁이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서. 우리가 못해요. 이거 우리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두중인, 그거는 모세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를 과소평가해요. 여러분, 우리 지렁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장중에 잡혀있는 지렁이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땅끝까지 이 증인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42장 1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렇습니다. 이 종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는 지렁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꿈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을 전파하기 위해서 전에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나이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지렁이 같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여러분, 지렁이에게 성령의 그 능력을 주시게 되면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 하나님의 장중에 잡혀 있었던 마른 막대기가 싹이 나는 그러한 아론의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돌덩이를 가지고도 외치게 하실 수 있고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지렁이 같은 우리에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바로 지렁이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렁이인 우리는 한 가지밖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요. 내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주님의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땅에 떨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대형교회 설교도 잘하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러한 위대한 목회자들도 많아요. 정치도 잘하고 시스템도 좋고 음악도 좋고 교육 여러 가지 그 건물까지도 의리의리하고,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은요,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죽음을 위해서, 이 증인 사역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제물로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 선교의 이 비전을 주신 주님, 이 꿈을 주신 주님,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지렁이가 되겠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지렁이였기 때문에 지렁이로 돌아가는 것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순교의 그 꿈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이방의 공의를 베푼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땅끝까지 예수님 오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는 예수님의 입술이 되어집시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되어집시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외치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증인사역자로 주 앞에 그렇게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가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사야서 42장은요, 이것은 누구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었는 줄 아세요? 고레스라고 하는 메데파사의 왕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42장을 고레스가 읽고 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그들을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자재도 주고 예루살렘 성민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양시켰던 그 고레스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42장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에 나오는 이사야 42장의 주인공이 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고레스였고 예수님으로 이 42장이 끝나야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베드로도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것을 온 세상에 공의를 베풀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 사명을 바울도 그리고 베드로도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서 속에서 이 말씀이 인용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공의를 베푸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메시아이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그리고 또 우리가 바울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외칠 수 있는 이 말씀이 세워질 수 있는 우리로 주님께서 신부인 우리에게 아내로 삼으시고 그의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열방의 빛으로 그렇게 전 세계에 복음을 들고 나가 외치는 그러한 입술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우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려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 세계 땅끝까지 이 이방인들의 빛으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 도래할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마지막 증인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이제 나가야 합니다.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떠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으니. 여러분 전에 예언한 일이 이루었대요. 뿐만 아니라 장래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효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회적인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이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의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서 새 노래를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이제 해산의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그 해산하는 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 전 세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외치며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서 41장 25절에 방백들을 해삼같이 토기장이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 2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여기 보면 큰 환난은 7년 대환난입니다. 7년 대환난까지 캐톨릭이 이 세상에 건재한 캐톨릭의 세력이 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환난에 던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로 가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재림의 그 순간까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우리에게 있는 이 사명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예수님의 일이 뭐였습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뭐를 준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이 권세가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25절에 나왔던 그 말입니다. 여기에 방백들을 회산물 삼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치는 이 귀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깨뜨리리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사야 41장 25절에 나오는 방백들을 해물 삼아 토기장이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똑같은 이 하나님의 계시록 2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고하여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고하여 이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능히 구하는 자도 없었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여기서 보면요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말한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알 사람도 없고 그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 이것은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라 하는 임봉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슬기로운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권세가 깨어진다? 그리고 그들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동안 복음을 확 전하고 권능을 베푸고 이상 기사를 막 베풀면서 능력을 베푸는데 그들이 죽는다? 그거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좀 해석해 주시오. 그랬더니 다니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알 필요 없다. 임봉해 둬라. 임봉해.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유일하게 임봉되어 있는 말씀이 두 증인에 대한 사역이었습니다. 또 계시록에서 여러분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거기에 7 우레가 울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받아 적으려고 기록하려고 했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기록하지 말라. 이거는 임봉해둬라. 때가 되면 열릴 거다. 임봉해둬라. 그런데 그 임봉했던 그 대목이 뭐였는 줄 아세요? 두 증인 사역이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바로 두 증인 사역, 계시록에서도 두 증인 사역, 이사야서에서도 두 증인 사역은 깨닫는 자가 없는 비밀로, 이것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아니 지렁이 같은 우리, 이 미약한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아무도 알 사람도 없고 세상 끝날이 되어야 개봉이 되고 깨달아지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 그 일으켜 세우는 그가 바로 우리가 되어서 이 비밀을 공개받게 되는 이 은혜를 저는요 펑펑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같은 이런 지렁이인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주님 오시는 이 마지막 증인 사역을 그 누구에도 알려진 적이 없고 가르쳐진 적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깨달은 사람도 없고 증거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우리와 같은 미물인 우리 이 지렁이 같은 우리에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동방에서 해돋는 곳에서 북방에서 그 세력을 일으키셔서 땅끝까지 철장 건설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까? 다니엘도 깨닫지 못해서 안타까워한 그에게 임봉해 두라고, 임재 마지막 지혜자가 와서 깨닫게 할 거라고. 여러분, 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여기 이사야서 여기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임봉된 말씀을 우리에게 개봉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나도 이것을 확실히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증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물에 불과한 우리 지렁이를 세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나섭니까? 내 이름 내라고입니까? 아니면 내가 세력을 얻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사명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끝이 우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미물과 같은 지렁이 같은 우리를,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죽고자 하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 겁니다. 우리를 세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26절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누가 깨달았냐는 거예요. 누가 이 이야기를 전파했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동방에서 해 뜨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가슴 떨리는 일이고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 바쳐 우리가 이 일을 준행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에 제가 또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전하지 않고 그냥 정상에 머무르려고 하면 우리는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4가지 축복을 줬습니다. 이름을 바꿔줘서 시몬이 베드로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줘서 음부가 해치 못한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네요. 너가 말한 게 아니라 이거는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까지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정상에 올라간 거예요. 정상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의 그 정상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그곳에 머물렀습니까? 박태선처럼, 문선명처럼, 한국에 있는 그 대형교회 목사들처럼 그 자리에, 왕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베드로는요, 천막을 치자고 그래요. 여기 있자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셨을 때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비밀을 깨닫고 내 왕국을 세우려고 그러고 사람 끌어모으려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 사명이 있다 그러고 사람들에게 헌금 받고 건물 크게 짓고,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나가게 되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정말 우리가 이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정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이 비밀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 정상의 자리에 임범된 예언의 말씀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셨고 우리의 길을
하늘을 열어서 이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왜 우리를 정상의 자리에 올려놓으셨을까요? 미무와 같은 지렁이에 불과한 우리를 왜 이렇게 세워주셨을까요? 이제는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는 여러분 영혼들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렇게 주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동일한 꿈을 쫓아갑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편안하고 부자되고 그리고 호화호식하면서 사는 그것이 그들의 꿈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같은 미물, 우리 같은 이런 지렁이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꿈을 주어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귀중한 사역을 우리에게 왜 맡기셨을까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 하나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 이것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 사람들의 꿈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은 저주로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이 왜 예수님의 꿈으로 들릴까요? 이 말이 왜 우리를 가슴 설레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일꾼으로 세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정상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내려갈 겁니다. 죽음의 자리인들, 신교의 자리인들, 땅바닥에 떨어져 밟히는 그 죽음의 자리인들, 주님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로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인봉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개봉시켜 주셨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절을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 한 사람을 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그들을 보라고 얘기합니까? 이거였습니다. 두 중에는 둘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무리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런 많은 무리들이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추수할 곡식은 피어져 낯을 기다리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나이다. 너희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한국교회가 다 잠들어 있고 세상에서 잘되는 세상 사람들의 꿈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꿈을 주신 하나님, 주님, 우리는 숫자가 적습니다. 우리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배불리기 위해서도 아닌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온전히 세상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 250개의 국가가 있고 섬들이 그 수천 개, 수만 개의 섬들이 있는데 주님, 그들에게 가야 할 일꾼들이 필요한데 주님,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사람 깨우쳐 주시고 불러주셔서 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이 말씀의 본뜻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여기 보면요, 내가 비로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이것이 인봉되어져 있는 감추었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 이 마지막 증인, 두 증인들, 다니엘서에 나오고 계시록에 나오는 이것에 대해서 인봉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목회자도 어떤 주석가도 그것을 이야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이제 때가 되어서 비로소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시온이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두 증인들은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7년 대환란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시온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독립을 했어요. 땅도 얻었어요.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나요? 아니에요. 아직도 모슬람들이 거기다가 자기네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루에도 3번씩 그렇게 이상한 노래 틀어가면서 거기에서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시온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이 제3성전이 회복되는 그 순간 두 증인들이 전 세계에 일어납니다. 비로소 일어납니다. 비로소 감추었던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증인들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책장 권세를 받아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언제요? 시온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온이 세워지는 그때 시온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뻐
기쁜 소식 전할 사람을 예루살렘에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 오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였다는 것을 예루살렘까지 복음 들고 들어가서 외치는 우리 이방인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회복되게 되면 그곳에 우리가 복음 들고 땅끝 그곳까지도 갑니다. 전 세계 땅끝까지 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왜 이런 거를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못 봤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26절에 그 이유를 말씀해 줬잖아요.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고하여 알게 하였느냐?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고하여 이가 옳다고 말하게 하느냐? 이것이 아멘이라고 누가 말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옳다고 말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능히 고하는 자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비밀로 감췄던 이 말씀이, 여러분 이제 눈이 열렸습니까? 이 말씀들이 보입니까? 이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는 그 순간 우리는 땅끝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처럼 복음 들고 이제 이 세상의 전파자로 나가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능히 대답할 모사가 없도다. 모사들, 머리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도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렁이 같은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셨을까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왜 숨기시고 어린애 같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왜요? 우리는요, 단 한 가지를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가라고 하면 아멘하고 갈 수 있는 그 순종의 마음, 어린아이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준행하고 따르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 여러분, 정상에 머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상은 바로 마귀의 자리입니다. 우리 내려갑시다. 순종하고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갑시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순종 하나를 보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저도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그러나 순종의 마음 그거 하나만은 변치 않겠습니다. 주님이 보내실 때 가겠나이다. 아멘으로 가겠나이다. 하나의 미랄 되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은 보시고, 여러분 이렇게 순교하겠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요. 그러나 살고자 하는 자는 죽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입니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의 모든 행사들을 보십시오. 부활절이라고 해가지고 결혼을 나눠주고 뭐 난리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없이 모든 행사는 공허하고 생명이 없대요. 공허합니다. empty. 사람들 모여가지고 노래하고 딴 따라 뭐 그냥 콘서트처럼 팔짱 끼고 갔다가 팔짱 끼고 오고, 교회 안 가면 지옥 간다니까 할 수 없이 거기는 가는데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이제 empty.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멘 사역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걸 보면 마치 저 오지에 있는 선교지에서 그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들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상 숭배를 끌어버릴 수 없는 그와 같이 우리 아멘 사역교회는 초대교회 2000년 전에 그 교회를 떠다가 지금 한국 땅 강동구 이곳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실 정말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요, 여러분이 가서 보면 알잖아요. 왜 그렇게 치장을 하고 왜 그렇게 향수 냄새가 코를 진동하고 그렇게 좋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에 뭐 과시하러 왔나? 너무너무 세상의 공허가 팽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그들이 돈을 따라가는 그러한 우상들은 다 바람이요, 불면은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불과하고 허탄한 것뿐이라. 그런데요, 어떤 교회가 허탄하지 않고, 그러면 어떤 교회가 정말 바람같이 날아가지 않고, 어떤 교회가 허무하지 않고, 어떤 교회가 공허하지 않고, 그들의 행사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명으로 차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 증인 사역에 대한 이 비전, 예수님의 꿈을 안고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시온이 열릴 때 전 세계 복음을 들고 나가 외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임재하시고 능력 베풀으시고 인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십니다. 저는 확실히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이것은 하나님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일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는 우리는 마지막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나가지 않으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누가 예수님 온다고 증거할 수 있는,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그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나갑시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이 증인 사역이 우리 예수님의 그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춰졌던 이 비밀을 지렁이 같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이 목적이었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멘으로 예수님처럼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어 주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증인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